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하는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극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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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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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에게 소망의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암담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불과 지진,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손을 내밀고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보다 주님의 뜻을 더 가까이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기령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다리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우리 안에 늘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교회, 그리하여 감리교회의 모범이 되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마련한 버스를 통하여 복음의 길이 넓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하시어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 전파와 선교, 봉사의 여정에 널리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원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 찬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 환경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특별히 품어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오늘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예전에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기에 올라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종려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두나미스 찬양단 이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낮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임을 다시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축복 담을 그릇들이 다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아시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지요. 그리고 이들의 소원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의 상이 차고 넘치도록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일터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는 손길 위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4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울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3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점심 식사는 총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9인승 버스 인수기도회가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버스를 출고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사순절 영화 상영으로 부평 CGV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관람합니다. 관람료는 성인 9,000원, 어르신들과 청소년은 7,000원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사순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제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성금요 성령 예배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1, 2부 예배는 부활절 전세대 워십 예배로 드려지고 전교인 행복 만찬과 부활절 달걀 나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규련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제84회 중부연회가 22일 화요일과 23일 수요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22일 화요일 오후 4시에는 김원반 담임목사님의 성역 30주년 표창식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규련 어린이 축제가 2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지역의 모든 유아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을 초청하여 풍성한 선물과 맛있는 간식, 재미있는 여러 활동들이 진행되는데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ဒီတိုက်စပြီးတော့ငလျင်လှုပ်တော့ပါတော့ကျွန်တော်ထမင်းစားကျွန်တော်တက်လွာတက်မှာထမင်းစားနေတာပေါ့နော်ထမင်းစားနေတဲ့အချိန်မှာကျွန်တော်ဘေးမှာလည်းလူကြီးနေတယ် အဲဒီမျိုးယာယီပြီးဟိုစင်တာငယ်လေးတစ်ခုလို့ပြီးတော့မှနေတယ်အဲ့ချိန်မှာရောဆရာ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살리신 주님의 손길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자, 우리 두나미스, 우리 색소폰 찬양팀 잠깐 좀 일어나세요. 네. 이 예루살렘 성 이 찬양을 정말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막 처음에는 뭐 삑사리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너무 잘 준비해가지고 화음까지 넣고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에 이렇게 특송을 하는 이 색소폰 팀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동이고 또 여자 권사님들까지 함께 하니까 더 멋진 화음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잘했죠? 네, 우리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힘차게 칭찬의 박수. 자, 옆에 분들에게 엄지손가락 탁 올리시고, 딱 보니까 우리 박순실 권사님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나오셨네. 네, 저 두 분은 둘 다 다리 수술하신 분들인데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손가락 마주치면서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격려와 사랑과 응원과 사랑을 담고 힘차게. 하나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전으로 올라오는 저의 발걸음들을 성령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세상은 춥지만 따뜻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또한 뜨거워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연약한 그릇, 이 부족한 종을 주님 말씀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심령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종려주일의 귀한 찬양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죠. 그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을까? 조금 있으면 그 경배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을 던질 텐데 왜 이 찬양을 그대로 허용하시고 있을까? 이 속도 없고 철도 없는 이 무리들이 금방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이 종려주일에 찬양을 받고 계실까? 무리들의 환호와 인기를 피해 도망 다니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왜 굳이 이 무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을까? 이 질문을 저는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6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곳조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이 메시아 사역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차질 없이 진행해 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고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무리의 찬양을 허용하신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일성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도들은 다 다리를 꺾어 죽였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뼈가 꺾이지 않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 사랑의 핏물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조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어요.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주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0절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저 심히 고민됩니다.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순절 고난주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될 위대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은 다른 것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울 때다, 지금은 웃을 때다, 지금은 좋을 때다, 지금은 나쁠 때다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길이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 길만 갔습니다. 복음 때문에 옆에서 배고픔이 있고 핍박도 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오직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갔고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종료주일에 주님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휘몰아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잘
배우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히브리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세상에는 없고 성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로마 귀족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권력의 암투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 권력 때문에 자기 가족들 죽이는 잔인함,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이 권력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주변의 귀족들이 화려한 집에서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며 온갖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다는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면서 신분차별로 노예를 짓밟고 모든 것들을 우화해버리는 그 뒷담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음란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골몰하는 귀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우리 김현태 선교사님이 자기가 만났던 그 일본의 제1교포 부자 이야기를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가족과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평생 300명의 여자와 자는 것이 자기 일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실제로 살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산을 오르내리면서 자기와 함께 건강하게 살았던 분인데 수혈을 잘못 받아서 A형 간염에 걸리게 되었고 한 달 만에 손도 써보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그렇게 죽었다는 사연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사람들은 로마 투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던져놓고 그들을 찢어먹는 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귀족은 보았습니다. 현재의 권력과 부함과 맘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죠. 그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기쁨으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세상에는 없지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받으려고 로마 귀족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귀족의 삶이 결코 아름답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은 더 이상 이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온 잡생각을 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짧은 가사 속에 내 믿음과 사랑을 담아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가스불 생각하고 오늘 일정 생각하고 자식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돈 걱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늘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젊은이가 꼭 이렇게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이 젊은이는 탤런트 이혜진 씨의 말에 영향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십시오. 뭔가 다 재보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거 재고 저거 재고 요 생각하고 온갖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집중이 될 수 있습니까?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구원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겸손하다라고 번역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온유하다라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로마 황제의 힘을 꺾고 압제와 횡포로부터 건져줄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정치적 메시아를 끊임없이 꿈꾸고 있었죠. 이분이 예수인 줄 믿었어요. 주님은 분명 내가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오늘 경배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속았다고 나중에 생각했을 거예요. 힘과 권력의 왕이라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는 왕이라고, 세상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배신당했다고 그분에게 돌을 던졌던 것이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에게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요, 이 무리들의 찬양 뒤에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인기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온 소리들이 예수님 높이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을 위해 죽을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에게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 겸손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고레스 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저 고레스는 내가 사용하는, 내가 세운 목자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칭호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했고 그는 굉장히 지혜롭고 힘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유브라테스 강을 빙 둘러싸고 있으면서 여러분 성벽의 높이가 10에서 20m가 되고 그 두께가 6에서 7m가 되는 이 엄청난 바벨론 성을 정복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이 물길을 이용해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고레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너의 시대는 조만간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함과 힘과 이 모든 강대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다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파다가 고레스 왕이 써놓은 비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레스 왕을 경배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 다 일러줬잖아요.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대는 내 무덤을 파헤칠 권리가 없다라는 이 비문을 보고 알렉산더 대왕은 무덤을 파헤치는 걸 중단했고 그를 경배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겸손하십시오. 나쁜 일이 있을 때 겸손하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고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봄이 왔구나. 야, 꽃이 폈구나. 근데 갑자기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이거 웬일이야?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인간사입니다. 좋을 때 교만하지 말고요, 겸손해야 돼요. 나쁜 일이 올 때 실망하지 말고 좋은 일이 올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사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요, 그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는 거냐? 내가 겸손해야지. 내 의지로 내가 겸손하게 사는 게 지혜야. 여러분, 내 힘으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하셨던 주님과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겸손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기에 그렇게 교만하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물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했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으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토사리고 있어요. 내게 없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자랑이 내 속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겸손을 인격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겸손을 보면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 이것이 나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경배, 이 예수님에 대한 겸손에 마땅히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귀를 끌고 오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주인이 즉시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지만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경배를 받으며 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3년의 당신의 생애를 28장에 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 짧은 그 순간을 마태복음 7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7장의 첫 번째가 이 종려주일에 찬양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관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비록 짧은 인생의 삶이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찬양이 나중에 조롱과 비난이 되어 돌아올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죽음이 도리어 부활이 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도 바로 이 순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음의 내리막길에서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매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인에게서 향유로 장례를 예비하심을 받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다.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옆에서는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저걸 왜 낭비하고 있는지, 주님은 저거 절대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것을 꼭 기념하라고, 온 천하 복음이 전한 곳에 이 여자의 일은 같이 전해지라고 말했고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성만찬 예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만찬 예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면서까지. 이번에도 부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연금은 여러분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산불로, 지진으로 정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귀한 전통이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우리 귀련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소원해요. 탄자니아에 저 옥수수 가루 한 푸대를 가져가면 온 식구들이 한 달을 먹는 거예요. 그들은 세 끼를 못 먹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저 한 끼 옥수수 가루가 주식이에요. 저거 하나 먹으면 끝이야. 근데 저것도 없어서 못 먹는, 물길로 오랜 시간 걸어 다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건 귀한 일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카톡이 하나 왔는데, 우리 박종진 장로님이 부활절 헌금으로 목사님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탄자니아에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4,000만 원 하겠습니다. 귀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할 것은 기념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온갖 이유를 대는 거예요. 매 순간 나중에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매 순간 충실하게 그 순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이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흩어지고 다음이라고 미루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지금 경배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그 앞에 펼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와 가지고 길에 펴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제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예배자들, 내 생물 24장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하늘 예배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확신이 없는 찬양, 막연한 찬양은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고 있는 작은 표범이 무섭습니까? 우리의 갇혀있는 표범이 우리에게 무슨 여러분 위협이 됩니까? 근데 저는요, 실제로 표범이 저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생생한지, 그 뛰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너무 막연한 거야. 종료주일이 됐어, 부활절이 됐어, 사순절이야, 찬양해야지, 예배 왔으면 찬양해야지. 나 너무 막연해. 살아있지 않아. 껍데기 같아. 영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고스란히 맛봤던 그 요한의 찬양하고 그 요한의 예배는 다른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찬양, 믿음이 담긴 찬양, 영광이 가득한 찬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르면서도 영혼이 없는 찬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직 한 길만 쭉 가시는 거. 그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는 건 너무 마땅한 거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있고, 그 주님은 절대로 그 세상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찬양해 드리는 게 마땅한 거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늘 지금 찬양을 받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올려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봄이 되어서 벚꽃이 온 동네에 너무 화려하게 이쁘게 피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벚꽃의 최고의 단점은 뭐냐? 빨리 져버린다는 거예요. 피었다가 금방 조금만 지나면 후루룩 떨어져 가지고 금방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료주일은 찬양할 때입니다. 고난주간은 기도할 때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뻐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면 또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또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내년에,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지금 봄꽃이 피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림으로 보는 벚꽃, 사람들이 어디가 좋더라 말하고 있는 TV에서 보는 벚꽃, 그 벚꽃과 내가 향기를 맡으며 내가 느끼며 그 바람과 함께 보는 벚꽃은 달라요. 내 예배가 종료주일에 어떤 예배일까? 내 찬양이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경배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렇게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그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구원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그 주님의 겸손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변화시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오늘 충실하게, 오늘 내 생활이 하루하루가 감사가 차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규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빛이십니다. 이 종려주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손을 다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려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게 없어. 찬양할 게 없어. 나라가 이렇고 경제가 이렇고 내게 좋은 일 없어. 나 아프기도 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경배를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앞에 놓고도 똑바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하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겸손하세요. 나쁜 일이 있어도 겸손하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겸손과 그 부활의 사명을 다시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풀리고 아름답게 해결하시고 높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불러주실 건다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청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합니다. 찬양하기에 마땅합니다. 구원의 감사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감사에 찬양합니다. 우리를 앞에실, 우리를 끌어가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영원한 영생을 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경제적으로, 때로는 병마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자녀의 이유들로,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의 고민으로 이런 고민이 가진 자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넘어갈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성도들의 기업과 노동 위에 상관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아끼게 하시고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장소 겸손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게 하시며 감사와 우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서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일 말씀 듣고 다시 마음껏 찬양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똑바로 믿음의 길, 오늘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감사의 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또 걷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보듬어 주셔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의 길을 걸어가시며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며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련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책임져 주옵소서. 병마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님이 키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영원한 나라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된 구원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